우리 하나님 말씀 욥기 1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욥기 1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의 맏아들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드라마 중에서 소년시대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어떤 내용인지 제가 잠깐 이야기를 해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학창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고등학교 학창시절의 이야기인데 맨날 친구들한테 두드려 맞던 친구가 전학을 가게 되는데 그 전학 간 학교에서 기다리고 있던 친구들이 뭔가 큰 오해를 하게 됩니다. 뭐였냐면은 이 지역에 엄청 싸움을 잘하는 친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의 이름이랑 맨날 두드려 맞던 이 친구의 이름이랑 굉장히 비슷해가지고 이 친구가 딱 전화가 왔는데 야 얘가 그 짱인가 보다 하면서 친구들이 다 오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맨날 두드려 맞던 이 친구가 학교에 딱 와보니까 아무도 덤비지를 않고 오히려 자기한테 약간 겁을 먹고 있고 아 사람들이 나를 저렇게 오해하고 있구나, 내가 그 짱 행세를 해야겠다 하면서 이제 가짜 짱의 행세를 하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하다가 또 여자친구도 만나고 그 여자친구가 좋아하는 나이키 지갑, 진짜 나이키 지갑도 선물해 줍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가 결국에 진짜 짱이 전학을 오면서 모든 것이 들통나고 이제 다시 옛날처럼 두드려 맞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데 그 사귀었던 여자친구랑도 이제 헤어지는 거죠. 그 여자친구가 지갑을 갑자기 꺼내는 거예요. 선물 받았던 지갑을 꺼내더니 땅으로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가가지고 그 지갑을 주워가지고
야, 이거는 진짜요. 충청도 배경이더라고요. 이건 진짜요. 이렇게 하니까 이 여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가짜잖아. 제가 그 말을 듣는데 놀라운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도 중요한데 누가 주는지가 중요하구나. 이걸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예배를 드리는지 어떤 예배를 드리는지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누가 예배를 드리는지가 진짜 중요한 거구나.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된 예배를 드리는 참된 예배자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참된 예배자의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겠죠.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욥기를 통해서 보고 싶은 부분은 하나님 앞에 어느 때에 예배하는 예배자가 참된 예배자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먼저 우리는 좋을 때 예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좋을 때 예배하자. 우리는 좋을 때 예배해야 됩니다. 우리의 이 좋은 환경, 지금 나의 이 좋은 상황들,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것, 괜찮게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환경들이 누가 주신 것인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밖에 없게 되죠. 오늘 본문의 욥은 아브라함이 살았던 시대 때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 시대쯤의 사람입니다. 이 욥은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면요, 그가 소유한 이 소유물이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결이는 이제 소 2마리를 한 단위로 하는 것을 결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소 500결이니까 몇 마리죠? 1,000마리, 암나귀가 500마리, 굉장히 어마어마한 부자였습니다. 욥은 그가 그렇게 잘 살게 된 원인을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그거 다 누가 주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신 것을 기억한다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한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한다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려도 아깝지가 않은 것입니다. 욥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4절에서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이렇게 생일 파티 하고 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한 명도 빠짐없이 번제를 드리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 욥이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혹시 잘 놀았겠지만 혹시 그들이 이렇게 놀다가 파티하다가 하나님을 욕되게 했을까봐, 죄를 지었을까봐 이 모든 죄를 사해달라고 그렇게 한 번도 빠짐없이 늘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늘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자기 자식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어떤 특정한 일이 있으면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욥의 평소의 삶은 어땠을까요? 욥이 평소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두말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하시는데요, 우리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욥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칭찬을 하시는데, 천사들 앞에서 또 거기에 보고 있는 천상회의에 참석한 그 사탄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욥이 이런 사람이다.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 하나님께서 욥을 이렇게 칭찬하시는데, 그 앞에 내용을 보면 욥의 다른 모습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왜 칭찬하셨냐면은 욥이 이렇게 늘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욥을 칭찬한 것입니다. 좋은 것이 많이 있는데도 이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지 알지 못하고 자기가 잘했다고 생각하고 바로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이런 칭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늘 예배하는 욥의 모습을 귀하게 여기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도 욥이 이렇게 예배하는 거 잘한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욥을 막 칭찬하는데 사탄이 생각해도
그렇게 많은 소유물이 있으니까 그렇게 욥이 하나님을 그렇게 잘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탄이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습니다. 모르는 건 뭐냐면 욥이 왜 예배하는지를 모르지만 아는 거는 욥이 예배 잘하고 있는 거를 사탄도 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좋을 때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난 한 해 벌써 오늘이 12월 27일이잖아요.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 또 건강 주신 것들, 또 재물 주신 것들, 좋은 가족 주신 것들,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신 것들,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선한 일들 이루어 가신 것들, 이런 좋은 것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면서 몸과 마음을 드리면서 예배하실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진짜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힘들 때도 예배해야 합니다. 사탄은 욥이 이런 좋은 환경 때문에만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 9절 11절 말씀 9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11절 말씀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사탄은 그렇게 생각한 거죠. 이 다 좋은 거 있으니까 예배하는 거야. 좋을 때 그렇게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다 거두어 가보십시오. 그의 소유물이 많아서 그렇게 예배하는 것 아닙니까? 그 소유물 다 가져가 보십시오. 그래도 욥이 하나님 예배하겠습니까? 욕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말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욥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소유물, 이 욥에게 주신 모든 소유물을 사탄에게 맡기셨습니다. 나는 그거 아닌 것 알고 있다. 한번 보자. 욥의 이 믿음을 증명해 보이시는 거죠.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그래서 사탄이 물러갔습니다. 좋을 때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 때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욥은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욥이 어떻게 했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스바 어떤 이제 종이 욥을 막 급하게 찾아오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바 사람이 와가지고 이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는데 14절 말씀 먼저 볼게요. 14절 말씀부터 보니까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와서 이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그래서 이 종 한 명이 자기만 홀로 피해가지고 와가지고 이걸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 1000마리와 나귀 500마리를 빼앗기고 종들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이 급하게 와가지고 이거를 이 사실을 욥에게 막 말하고 있는데 아직 이 말을 다 하고 있는 말이 다 떨어지지도 않았을 때 16절 말씀 보니까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다 불살라 버렸습니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양 7,000마리가 있었잖아요. 그거를 다 불살라 버리고 종들도 불에 탔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17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서 그것을 빼앗으며 또 칼로 종들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나만 홀로 피하여 또 와가지고 이렇게 욥에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낙타가 3,000마리잖아요. 이 전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린 거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18절 말씀, 그가 아직 말하고 있는 동안에 이제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인의 자녀들이, 그 아들 딸 10명이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이 집이 무너져 가지고 이 청년들이 다 깔려 죽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혼자 살아서 이 종이 와서 욥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는 겁니다. 이게 한 달 안에만 일어나도 엄청난 일들이잖아요. 여러분 전재산 잃어보셨습니까? 우리 학생들은 전재산 많이 잃어봤을 겁니다. 전재산이 얼마 안 돼가지고. 근데 또 사업하시는 분들 전재산을 잃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말로 못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진짜 죽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게 재산을 잃고 있는 거 조금 남은 것까지 다 잃었을 때 마지막으로 한 종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면 그 재산뿐만 아니라 뭐도 잃었다는 겁니까? 하루아침에 자기 자녀들이 다 죽어버렸다는 겁니다. 10명이. 이것은 굉장히 힘든 순간 아닙니까?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 아닙니까? 지금 내가 욥보다 더 힘들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물론 있을 수도 있지만 욥이 엄청난 상황이잖아요. 이거 이렇게 사람들이 힘든 순간이 찾아오면 본능적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신 없다는 사람들도 어떤 힘든 일 생기면 하나님 욕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누구를 막 탓하고 원망하는 것, 이거는요 그 죄악된 그 인간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 기억하시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누가 네 이거 먹으라 하되 하니까 아담이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만들어진 이 여자가 나에게 줌으로 내가 그것을 먹었나이다. 이 말이 사람들이 이제 하와를 탓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만들어주신 이 여자가 나에게 줬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 여자를 주셨잖아요. 하나님한테까지 원망하는 게 사람의 그 죄인된 본성이라니까요.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 챙기면은 막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누구를 탓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욥은 이때 무엇을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말씀,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이 슬픔의 극심한 슬픔의 표현이거든요. 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는 장면들이 나오면 굉장한 극심한 슬픔이에요. 그렇게 하고 뭘 했냐면 땅에 엎드려서 예배했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욥은 하나님 앞에 늘 예배했습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고통스러운 순간에서도 하나님 저 너무 고통스럽고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욥이 힘들지 않았던 게 아닙니다. 욥이 엄청나게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예배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힘들고 안 힘들고 이거는 사실 예배랑은 상관없는 일인 겁니다. 오히려 힘들면 더 하나님을 만나야죠. 나에게 힘 주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오히려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이 오면 감사하지 못하거든요. 예배하지 못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힘든 일, 어려운 일 찾아왔을 때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눈에 띄고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욥기 2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어려운 순간에 욥이 하나님 앞에 끝까지 예배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번에 사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까닭없이 나를 충동하여 그를 치게 하였지만 그는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아멘. 힘들 때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좋을 때건 힘들 때건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언제나 예배하자.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그 예배 가운데 충만함을, 만족감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부어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위로 주시고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을 때 은혜 주신 하나님 예배하고 힘들 때 위로 주실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드리기 어려운 상황 찾아오더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에 예배드리기 어려운 상황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간증도 여러 번 했잖아요. 날이 추워지니까 또 추울 때 있었던 일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눈이 엄청나게 많이 오는 날이었습니다. 원래 교회에서 차를 가지고 저희를 태우러 오기로 했는데 전화가 오더라고요. 제가 받아보니까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이 고개가 얼어가지고 차를 운행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때 저와 선임 한 명과 선임 두 명과 이렇게 해가지고 걸어서라도 가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근데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잘 없잖아요. 원래는 예배드리기 어려운 상황이면 잘 안 하려고 하잖아요. 포기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끝까지 예배드려야 된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드려야 된다. 그래가지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그 차 데리러 온다고 그냥 말하고 나갔습니다. 나가보니까 눈이 엄청나게 많이 와가지고 바람도 불고 해가지고 이 볼이 막 얼얼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걸어갔습니다. 차 타고 한 20분 가야 되는 거리를 계속 걸어가고 있으니까 각 부대에서 제설 작업한다고 막 나와가지고 걸어가는 우리를 이상하게 막 쳐다보더라고요. 힐끔힐끔. 뭐 쳐다보든가 말았던가 우리는 계속 갔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차가 갑자기 한 대 가까이 오더만, 야, 이 또 뭐라고 하려고 하나 딱 경례를 하면서 봤는데 그 창문을 여는데 그 운전하는 친구가 제 동기인 거예요. 제 동기가 그 운전하고 있는 거예요. 야, 니 어디 가노? 내 교회 간다. 어떻게 걸어가노? 빨리 타라 해가지고 그 차를 타고 갔어요. 제가 차가 데리러 온다라고 그 당직 사관한테 말했던 그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차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었습니다. 비가 오는 날에도, 근무가 있어도, 포반 외출이 있으면 또 교회 못 간다 했거든요. 근데 그런 날에도, 훈련이 있을 때에도, 휴가 날짜가 또 배 시간이랑 이렇게 예배 시간이랑 겹치면 뭐 그럴 때에도 저는 백령도에서 군생활하면서 단 한 번도 예배를 빠진 적이 없습니다. 내 마음에 나는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하리라, 이러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는 수요 예배도 다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금요 새벽기도는 또 정교인 새벽기도 아닙니까? 금요 새벽기도도 다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고등부 2년 맡으면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같이 참석할 수 있을까 해서 제가 목요일 밤마다 교회에서 같이 잤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그렇게 해서라도 예배 자리를 지키라고, 언제나 예배 자리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변함없이 예배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기억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우리 욥기 42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낙이 1,000을 두었고, 13절 말씀도 볼까요? 네, 말씀을 좀 띄워주십시오. 네,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것보다 딱 다 2배로 다 채워주셨어요. 다 2배로 채웠어요. 아들 딸은 그대로 10명이네요. 그 10명은 먼저 천국 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2배 숫자로 다 채워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십니다. 가인과 아벨이 이 2명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이 드린 그 제물 자체에는 사실 어떤 학자마다 의견이 다르긴 하지만 이 제물 자체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셨습니까? 그들의 마음을 보신 겁니다. 어떤 예배자였는지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참된 예배자 되기를 바랍니다. 좋을 때 예배하고 힘들 때 예배하고 언제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